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추운 겨울에도 또 이 겨울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돼지들이 필요한 정말 생명들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땅의 생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를 맞이하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맞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단비가 되어 우리의 영을 적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스며들어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난 한 주 정말 추웠는데요. 또 어제 오늘은 비가 내려요. 저는 이 비를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조금 더 추워서 이 비가 눈이 됐더라면, 얼음이 됐더라면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비가 은혜이고 또 이 모든 생물들이 이 비를 통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 문장을 읽어 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 문장을 어디서 봤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어디서 이 문구를 봤을까요? 어디서 봤을까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 뒷면에 보시면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린스보로 한인 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며 또 무엇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신 이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매년 새해마다 저는 이 나눕니다. 작년에도 나눴고요. 올해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2주간에 걸쳐 나눌 예정입니다. 다음 연도에도 또 나누게 되겠죠.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목사님은 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하실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보다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비춰보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어디에 가장 처음 등장할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틀어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을까요?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고백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간혹가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오직 한 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인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 마음속에 새기고 서로를 돌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지, 왜 그 은혜로 서로를 돌봐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그린스보로 한인 침례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근원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받은 그 구원 가운데 너희들의 지분은 단 1%도 0.0000001%도 없다는 말씀이죠. 너희는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의나 선함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예전 모습을 한 번 더 일깨워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다. 그렇게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너희는 예전에 세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던 그런 자들이었다. 그런 너희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과거들을 들추고 있을까요? 왜 그들의 과거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했을까요?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 우리 한 심령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우리 가운데 구원의 근거가 전혀 없음을 한 번 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져 죽었던 우리들, 세상의 욕심을 따라다니던 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던 것과 같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우리 한 심령들도 하나님께서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과 같이 살아계신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충만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오니 죄 백성들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기억하고 되새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되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고 예배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2장에서 두 번이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들을 들추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들추면서 너희들이 그런 모습임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라는 말씀이 첫 번째였고요. 이 12절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자들이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다, 돌아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자들이었죠. 세상을 향해서만 나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진정한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러한 문제를 알고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광야를 누비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는 가운데에서도 그 민족을 바라보는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옆을 지나갈 때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사도 바울은 편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혀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생겼다라는 말씀이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이 그들과 가까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4장 2장 14절 15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구분되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 둘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15절 말씀에서도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된 교회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 된 지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얼마 전에 정말 재미있는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나와서 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몇 달 전에 일어난 실화입니다. 한 부부가 결혼을 했으니까 부부죠. 아이를 낳았어요. 첫째, 둘째를 낳아서 잘 키웠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를 딱 낳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백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 딱 읽었을 때 엄마 아빠가 둘 다 백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쭉 읽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흑인이었고 아버지가 백인인데 첫째, 둘째가 다 흑인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셋째가 백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부모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우리 첫째, 둘째는 흑인 아이가 태어났는데 혹시 아이가 바뀌었나? 이 부모가 체외 수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체외 수정을 한 이 부모의 그 유전자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부모들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그제서야 그 부모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 아이구나. 서로 부둥켜 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기사가 신문에 올라왔더라고요. 한 가족임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피부 색깔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아버지도 하얀색의 피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하얀색 피부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염색체 검사를 통해서 DNA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는 당신들 부부의 아이가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줬을 때 그 부부는 이 아이가 진짜 우리 아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피부색에 상관없이 엄마, 아빠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 아이들과 함께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로 한인 침례교회가 하나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하나라고 증거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일까요? 우리의 고향? 나의 말투? 나의 생각? 나의 사상? 아니요. 우리가 다른 것이 다 가깝고 똑같이 보여도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여기 앉아 계신 한 분이 저도 그래요.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시고 내 생명의,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인 공동체를 이미 하나로 이루셨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이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됨을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린스보로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 하나됨을 우리가 누리며 함께 섬기고 예배하고 교제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을까요?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선호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을까요?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를 수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다를 수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다를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것을 주장하지 말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가 서로의 다름으로 인하여 나의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서로를 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살리시고 나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되기를 힘쓰고 또 하나됨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나의 의로, 나의 행동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고 서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 되었다면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서로를 돌아보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그린스보로 한인 침례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를 섬기고 돌봐주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주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심령 한 심령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을 담대히 예배하며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보듬어주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적시고 우리의 영을 적셔서 그 은혜로 먼저 나를 채우고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그 은혜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서로를 돌아보는 귀한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